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우리 저녁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사랑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죄가 사랑이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아가페, 동사로는 아가파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을 때 그 기뻐했다는 그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사랑했다는 그 표현 속에 이것은 빗나간 사랑, 그래서 죄는 빗나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견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히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죄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 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사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것,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 거짓말한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빗나간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죄들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증언보감 1권 538페이지에 이기심이라는 총괄적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다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들의 그 근본 핵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빗나간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을 죄로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러한 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빗나간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타락한 본성, 그 죄에서 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 반역의 행위들. 그러므로 우리는 죄들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의 경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회심의 경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하고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10페이지에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권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도 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아주 강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보다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죄보다도 사망보다도 죄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 빗나간 사랑,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갖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나 회방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타락한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죄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반역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들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어서 얼마나 단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새 마음으로, 타락한 본성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